3월 17일 경건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아침 저희를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밤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새날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삶에 온전히 적용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두 모아 유다의 소고에 집결시키고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있는 에베스다밈에 진을 쳤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블레셋 군인들과 맞서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다. 그리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서 맞서서 버티고 있었다. 블레셋 진에서 가뎃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그는 키가 6규빗하고도 한 뼘이나 더 되었다. 머리에는 노수로 만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되었다. 다리에는 노수로 만든 각반을 차고 어깨에는 노수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의 창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새 600세겔이나 되었다. 그의 앞에서는 방패를 든 사람이 걸어 나왔다.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그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질렀다.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여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거대한 도전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는 문제 앞에서 낙심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마치 높은 벽처럼 가로막힌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역사를 돌아보면 사람들은 거대한 위협 앞에서 서로 다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주저앉았고 또 다른 이는 믿음과 용기로 맞서며 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선택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거대한 장애물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의 전쟁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부름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을 물리쳤고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지 못한 채 블레셋의 세력을 완전히 꺾지는 못했습니다. 그 미완의 전투는 다시 한번 전쟁으로 이어졌고 이번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서 사울은 다시 한번 이 과업을 완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전쟁이 벌어진 장소는 유다 서부의 엘라 골짜기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 에베스다밈에 진을 쳤습니다. 블레셋은 믹마스 전투에서의 패배를 되갚으려는 듯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했고 전략적으로 남쪽 유다 지역에 점령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블레셋의 목표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깊숙이 침범하는 것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사울의 군대는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과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구도는 대치 상태였습니다. 블레셋 군대는 이쪽 산, 이스라엘의 군대는 저쪽 산에 진을 쳤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즉 양쪽 군대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지만 누구도 쉽게 공격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블레셋이 먼저 공격하게 되면 산을 내려와야 했고 이스라엘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지형적 상황 속에서 블레셋은 단순한 정면 승부가 아니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강력한 전사를 내세워서 이스라엘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두 민족 간의 군사적인 충돌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스라엘과 힘을 의지하는 블레셋 사이의 신앙적 대결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했지만 두려움과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 사울과 그의 군대는 점점 위축되어 갔습니다. 무엇이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를 위축하게 하였을까요? 이스라엘 군대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직접적인 이유는 골리앗이라고 한 장수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전면전 대신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불리는 골리앗을 앞세워서 심리전을 펼치려고 했습니다. 골리앗은 가드 출신으로 가드에는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이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으로 대략 3m에 이르는 거대한 신장을 가졌습니다. 당시의 기준으로 볼 때 그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존재였고 이스라엘 군대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골리앗은 단순히 키가 큰 전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투 경험이 풍부한 장수였고 강력한 무장으로 완전 무결한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본문은 그의 갑옷과 무기를 자세히 묘사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를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무게가 무려 놋 5,000세겔, 약 57kg이었습니다.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착용하였고 등에는 놋 단창을 메었고 그의 창 자루는 배틀채 같았으며 창날의 무게만도 철 600세겔, 약 7kg이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또한 방패든 자가 따라다녔고 그의 방어를 더욱 철저히 했습니다. 골리앗의 이러한 무장은 고대 이스라엘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최첨단 군사 장비였습니다. 특히 비늘 갑옷은 베베 비늘처럼 겹겹이 이어진 구조로 되어 있어서 칼이나 창을 쉽게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방어 장비였습니다. 또한 블레셋이 사용하는 철제 무기는 이스라엘이 보유한 청동기 무기에 비해 월등한 성능을 가졌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었고 이스라엘보다 뛰어난 무기와 전술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골리앗의 존재 자체가 이스라엘에게 절망을 심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였고 그를 상대할 용기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골리앗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갑옷으로 가려지지 않았고 결국 그의 이마가 이후에 다윗의 돌에 맞아 쓰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위축되는 이유는 단순히 골리앗이 크고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골리앗이 너무 거대해 보이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의 마음에서 작아지고 말았습니다.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지가 승패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신체와 강력한 무기로 이스라엘을 위협했을 뿐만 아니라 말로써 조롱하고 모욕하며 전쟁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략적으로 심리전을 펼쳐 이스라엘 군대를 위축시키고 사기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을 향해 소리치며 도발합니다. 너희는 어쩌자고 나와서 전열을 갖추었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너희는 내 앞에 나설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나에게 보내어라. 골리앗은 자신을 블레셋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사울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은 이들을 사울의 종된 신하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군사적인 위협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는 신앙까지도 조롱하는 강한 심리적 압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골리앗은 대표 전투를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나를 쳐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대표 전투는 고대 전쟁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방식으로 양측이 모두 병력을 투입하는 대신 한 사람씩 나와서 결투를 벌여 승패를 결정하는 전투 방식입니다. 골리앗이 이 제안을 한 것은 공정한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감히 상대할 수 없는 전사라는 인상을 주어 그들의 의지를 꺾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골리앗은 더욱 노골적으로 조롱합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이처럼 모욕하였으니 너희는 어서 나에게 한 사람을 내보내어 나하고 맞붙어 싸우게 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를 전체를 모욕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이스라엘 전체를 경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고 이스라엘의 군대는 하나님의 세우신 군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진영의 그 누구도 골리앗의 조롱 앞에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의 목표는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싸울 의지를 완전히 꺾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적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두려움을 심어 실제 전투가 벌어지기 전에 상대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사울과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그의 군대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보호를 위해 세우신 왕인 사울조차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원래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세운 왕입니다. 그러나 그는 믹마스 전투에서 블레셋을 물리친 경험을 살리지 못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왕이 된 이후 그는 점점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군대는 완전히 위축되었습니다. 블레셋은 군사적인 승리를 거두기 전에 심리전에서 이미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골리앗과 같은 도전과 위협이 존재합니다. 우리의 앞에는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 문제, 관계의 갈등, 신앙적인 도전들이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한 것처럼 우리를 향해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골리앗을 바라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졌듯이 우리도 종종 현실의 거대한 문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분은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골리앗의 크기에 압도되었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현실의 크고 무거운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가 환경을 바라보고 주저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저희도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